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죠. 시작. 별로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나오셔서 자리를 잡은 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국 사회가 인맥, 혈연 뭐 이런 것들로 얽혀서 대학에 들어가기가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셔서 강남에다가 SAT 학원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세우신 분이고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강남에서 가르치니까 거기 정치권에 경제계에 내놓으라 하는 자녀들이 다 와서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오면 걔하고 얘기를 나누면 이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대본에 안답니다. 어떤 애는 와가지고 공부는 잘 안 하는데 주식 얘기만, 어린애가 막 주식 얘기만 쫙 하는, 주식이 얼마나 밝은지,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하고 얘기하는 게 늘 주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어떤 애는 또 오면 경제 돌아가는 거를 얼마나 잘하는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선생님에게 가르친답니다. 또 어떤 애는 오면 공부는 잘 안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부모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것을 단번에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 경제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말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경제에 대해서 깜깜하니까 이게 사회에 나가서 참 생활하기가 고달픈 아이들이 우리 믿음 신앙의 가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나 사회, 문화, 정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부모님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패러디해서 유행하는 말이 출세는 짧고 아파트는 길다, 그렇게 패러디를 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세금 인상 억제하는 임대차 3대법이 발효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다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서민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그런 역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에서는 임대료까지 정부가 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사회민주당이 이제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수도 서울 빈의 임대료 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부에서 임대료 통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집 주인이 유지보수비 또 재산세를 많이 내고 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임대 수입이 사라지니까 집을 고치지 않습니다. 집을 고치지 아니하니까 낙후된 집에서 이제 월세를 내면서 생활하게 되고, 또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금을 축적하지 못하고 또 새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주거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일단 세입자가 들어오면 이 월세가 낮아졌기 때문에 집을 나갈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자녀들이 출가하면 분가하면 더 작은 집으로 축소해 옮겨가도 되는데, 임대료가 워낙 싸니까 집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비워주면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이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세입자는 일자리가 생겨도 직장이 집에서 멀면 일자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 직장을 둔 세입자는 이게 집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먼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많은 교통비들을 엄청 낭비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집주인이 돈을 모을 방법이 없으니까 주식을 살 돈도 없고, 그래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줄이 나라에 막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임대료 통제 정책이 오스트리아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이에크라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도시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방법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2012년에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을 버는 부자, 1년에 약 12억 버는 부자들에게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75% 매기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소득 세율은 41%였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었었습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면서 프랑스의 부자들이 프랑스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부자인 루이비통 모에헤네스 그룹 회장인 베르나르라는 이 회장이 이 벨기에로, 유럽 최고의 부자였었는데 벨기에로 귀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부자들이 이웃 나라로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 세수가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찍었고, 경제 성장률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프랑스는 3년 만에 손을 들고 부자 증세를 폐지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의 지출 확대, 복지 지출, 또 예산을 팽창시키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경제 정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당장의 인기를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경제가 몇 년 뒤에 망한다 해도 당장의 인기를 끌고 당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정책들을 선택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좀 이제는 관심을 갖고, 나라가 어려워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자녀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절친인 우리 목사님이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 둘이 있는데 이른 봄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진 내려도 됩니다. 목사님한테 컴플레인 들어올까 봐. 지난번에 목사님 가정들이 함께 모였던 그때입니다. 저 사진이 이제 일정을 마치고 한강변 카페에서 5가정이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한강변에 그렇게 좋은 카페가 있는 것을 전 처음 봤습니다. 10명이 왔다니까 이제 카페 주인이 방을 이렇게 내주었는데, 방에서 창문이 큰 창문인데 거기 앉으면 한강변이 다 보이는 그런 아주 좋은 카페, 사람들이 말하는, 젊은이들 말하는 럭셔리한 그런 방을 하나 내주어서 거기에 이제 쭉 앉고 커피도 시키고 차도 시키고 케이크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렇게 목사들하고 사모들이 앉는 분위기 보니까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위기여서 제가 야, 이거 예배 드리는 분위기인데 했더니 환갑을 맞이한 사모님께서 목사님 예배합시다,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리고 막 자세를 잡고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런 거 아주 딱 질색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환갑 잔치가 카페에서 이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생일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또 저하고 우리 와이프가 축복성을 좀 불러주고 우리도 다른 목사님이 나서서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 자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그 두 눈에를 아까 거기 앉히고 이제 이런저런 것을 묻는 겁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혼인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는지,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건지, 왜 목사가 되었는지, 이런 두루두루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60세를 맞이하여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 이 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침, 점심, 저녁을 반드시 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7시 아침 먹어야 되고 12시면 점심 먹어야 되고 6시면 저녁을 드셔야 됩니다. 친구들이 많이 모이면 그 시간이 늦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늦춰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 그런 친구라서 늘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어떻게 목사가 되었느냐 물어보는 시간에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열병을 앓았는데 열병으로 이 목사님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갈 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열병에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나아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신실한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살아나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하루 세 끼를 그 정확한 시간에 빠짐없이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결혼해서도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 60이 되어서 아무리 친구들이 많이 모여도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 목사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덕담하면서 목사님들 덕담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으로 이런 생애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담하고 동영상도 다 촬영을 하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파중앙교 5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58살이 되어서 생일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또 찬양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늘 올 장님이신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를 쭉 다니시고 우리 남승영 원로 목사님은 분당에서 이 비 오는데도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황경의 권사님 같은 분들도 천호동에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오시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서 그런 줄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58살이 되어서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지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 수신제가 평천하 종심소유 불류구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그런 글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15살이 되면 학문의 뜻을 두어야 된다. 지학이라고. 화면 좀 옮겨주세요. 지학이라고 뜻을 세워야 된다. 학문의 뜻을 두어야 되고 30살이 되면 자기의 뜻을 확고히 하는 나이가 되었고 40세가 되면 부록이다. 어떤 것에 미혹됨이 없어야 되고 50세가 되면 지천명, 하늘의 명을 깨달아야 되고 60세가 되면 이순, 귀가 순하여서 남의 말을 듣기만 하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되고 70세에 종심소육 보려고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는 그런 인격, 그런 성품,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성인이, 이런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그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논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58세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지천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역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교회 연역 1962년 8월 5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2년 8월 5일 김치선 목사 외 이흥순, 오기영, 이춘기, 이춘숙 교회 설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홍수는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이고 이춘기, 이춘숙 권사님은 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1962년 8월 5일 날 설립자 김치선 목사님 내외와 오기영, 이춘기, 이춘숙 자매가 이 자리 서계동 33-2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었는가 하면 일제강점기에 철도청 기숙사 건물이었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다르지만 옛날 건물이 그 건물이었었고 그 건물에 가마리를 깔고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청파중앙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청파중앙교회 설립자 김치선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올해 2월 달에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해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설립자 김치선 목사님은 1899년 8월 10일 함경남도 흥남읍 서호리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10살 때에 이제 집안이 참 좋은 집안이라서 어려서부터 서당에 다니면서 훈장한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김응보 영수라는 이 영수가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함경도 지역에 일찍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화된 지역인데 이 영수가 훈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훈장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때가 10살 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10살에서부터 그 고향집을 떠나는 16살 될 때까지 10열이나 떨어진 그 내호교회라는 교회에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이 어린아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심리를 매일 새벽마다 이 어린아이가 다니면서 새벽 기도회를 참석을 하다가 16살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화전민이 될 처지였었는데 그 김응보 영수가 이 김치선을 잘 봐서 또 애가 똑똑하고 잘 봐서 영재영 선교사 카나다에서 들어오신 그 선교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선교사는 그 당시에 함흥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함흥 선교사 가정에 소개를 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같이 살게 되면서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되는 원인은 영재영 선교사가 함흥에서 영생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이제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김영숙 권사님,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 신방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영생중학교, 중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춘숙 권사님이 당신의 선생님이셨다. 그러니까 이 설립자들이 함경도 지역에 같이 아마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생중학교가 굉장히 대단한 중학교인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동네의 불량한 사람들이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교장실에 들여놓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러서 거기 꼼짝없이 실신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김치선 이 학생이 새벽에 함흥에 가서도 이제 신창리라는 교회에 새벽마다 교회를 나갔는데 그 새벽에 일찍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니까 옆에 학교에 막 불이 붙었단 말입니다. 그 안에 교장실에 선교사님이 갇혀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김치선이
가서 그 교장실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불에다가 물을 한 박 뒤집어 씌우고 그 선교사님을 살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재용 선교사가 김치선 목사님을 양자로 입양을 하여서 양자가 됩니다. 김치선 목사님은 1919년 3월 1일 3.1운동 당시에 함흥 학생 대표로 일을 하다가 검거가 되어서 함흥 감옥소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복역하면서 목사가 되기로 그 안에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함흥 영생중학교, 영생고등학교,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했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 1학기만 공부를 하고 이제 일본 고베로 넘어갑니다. 고베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이 영재용 선교사가 초청을 해서 오라고 해서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1학기만 마치고 고베로 넘어가서 고베 중앙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영재용 선교사의 후원으로 웨스트민스터 미국에 넘어가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 석사를 받고 달라스 신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구약학 박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미국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1936년도에 귀국하여서 고향인 함흥읍 서호리에서 1년 동안 개척을 하여서 목회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영재용 선교사의 요청으로 일본 고베로 건너가서 일본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재용 선교사를 도우면서 목회를 해서 고베의 신호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도쿄의 신주쿠 중앙교회 그리고 메구로 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일본에서 14년 동안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고베 중앙교회는 제일 조선인들 중심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일본에서 제일 조선인들과 함께 교회를 하면서 한국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일제시대에 다 한복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서 늘 일본에 살면서도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이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쿄의 신주쿠 중앙교회 그 당시에 제일 일본에서 큰 교회 500명이 모이는 제일 큰 교회가 되는데 이 도쿄 신주쿠 중앙교회에서 많은 유학으로 온 학생들을 양성하면서 거기서 지도자들을 길러냅니다. 거기서 길러낸 지도자들이 이인범 씨, 황성주, 황재견, 박영창,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대학 교수, 변호사, 교육자, 사업가, 과학자, 유명한 목사들 다수가 그때 신주쿠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에서 양육이 되고 해방되어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서 양성이 됩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은 늘 이 성도들에게 애국심, 민족정신, 민족해방운동, 한글 쓰기 운동, 역사 공부를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한국말로 설교하지 마라, 한국말로 설교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해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설교해야 된다.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옥에 수감이 되고 무수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 직전에 미국 선교사대의 도움을 받아서 추록하게 됩니다. 그 수감 생활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보았던 삼층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추록하신 후에 이 신주쿠 중앙교회의 그 어떤 성도들의 그 배반으로 인해서 배신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당해서 그 아픔 때문에 이제 추록하시고 난 후에 메구로 교회를 개척하여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메구로 교회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1944년도 해방되기 1년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서 남대문 교회, 저 천막교회에 선교사 알렌이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에 6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시면서 300만 구령운동, 대형 집회를 인도하고 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해방촌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딱 보이는 교회 해방촌 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흑석동 교회를 또 개척 설립을 하셨습니다. 남대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장로의 야간 신학교를 1948년도 개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한신학교가 됩니다. 베델기도원을 설립을 하셨고 창동교회를 설립하시고 대창교회, 한성교회에 심호를 하시면서 한국에서 약 한 24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1962년 3월 용산 여기 서계동 부지 33-2 건물을 매입해서 대한신학교를 이곳으로 이전하고 1962년 8월 5일 날 대한신학교 신학교 안에 이 자리에 청파중앙교회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 청파중앙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68년 2월 24일 날 목사님은 소천을 하게 되십니다. 우리 청파중앙교회 설립자 김치선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무엇이냐? 설립자의 정신이 중요한데 그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목회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단기, 중기, 장기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단기 비전, 빨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300명의 기도원, 기도 용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300명 기도하는 용사를 모집해서 이것이 구성이 되었고 70명의 부흥 선교단, 목사님으로 구성된 70명의 부흥 선교단을 조직해서 전국 각지를 투어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부흥회를 매달 1회씩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반을 개최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대한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대문 시장,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려울 때 남대문에 다 몰려 있을 때에 교회에서뿐만 성경 공부를 할 게 아니라 남대문 시장에 가서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시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오기도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단기 비전이고 중기 비전에는 대한신학교를 설립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당시에는 없었던 최초로 월간지 발행을 이 김치선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설립하면서 저 관악산의 베델 기도원을 설립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의 용사로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목사님의 장기 비전, 최고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2만 8천여 동네에 그 당시에 남북한이 2만 8천 동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만 8천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장기 비전이었고 경목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지금 경목제도라는 것은 모든 경찰서에 목사님과 연관이 되어서 그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 제도를 최초로 우리 김치선 목사님이 한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 경목제도의 회장이 누군가 하면 우리 교동의 신동우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라고 선교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목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신 분이 이 교회를 설립한 김치선 목사님입니다. 김치선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결론적으로 지도자 양성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 양성의 비전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시대를 거치면서 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나라 그리고 기독교 나라로 세워야 한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치선 목사님의 꿈은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는 3천만 동포들 중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이 영혼을 구원함을 받아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제사장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00만 구령 운동을 펼치셨단 말입니다. 당시의 기독교 인구는 50만이었었습니다.
300만 구령 운동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신학생들을 키워서 2만 8천여 동네 모든 동네에 다 파송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줄창 외치셨습니다. 아마 우리 청파중앙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2만 8천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팔아라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용사가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원에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조직했고 70명의 목사님을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을 돌면서 부흥 집회를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 건물에 대한신학교를 세우고 대한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정파중앙교회를 설립하신 김치선 목사님은 그러면 어떤 목사님인가?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던 목회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울며 기도하셨던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2만 8천여의 자연 불악이 있습니다. 그 동네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집마다 감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그 수입을 전부 다 선교비에 투자한다고 하면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김치선 목사님을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우리 모든 성도들의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데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은 신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전 민족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3천만 배달을 집에 파수꾼이 되어서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줄창 외치셨던 분이 이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김치선 목사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파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성도들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던 분이셨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사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10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심리를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귀국해서 남대문 교회 부임해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남한에서는 새벽 기도라는 것들이 별로 없었을 그럴 때인데 남한에서 최초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셔서 그 기도회 물결이 남대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전국 남한 교회로 확산하게 되었는데 그 공로는 김치선 목사님의 이 새벽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좋은 집도 다 팔아서 교회 그 옆에 있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허름한 집과 서로 바꾸면서 새벽 기도를 했고 그분의 딸 김동화 씨 딸의 증언에 의하면 장충동에 살면서 이 서울역 남대문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걸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새벽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 구원의 꿈에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재단을 쌓으셨고 한국의 새벽 기도회 운동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이렇게 불었는데 그 사이렌에 맞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2시만 되면 기도합시다라는 정오 기도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 12시 정오 기도 운동은 1800년대에 미국에서 있던 기도의 운동이고 평양 대부흥에 있었을 때에 도시마다 선교사들이 했었던 운동이 정오에 기도하는 이런 운동이었었습니다. 그 운동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오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12시만 되면 기도하셨던 목사님이 바로 김치선 목사님입니다. 그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내용이었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두 시만 되면 이것으로 기도하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천만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세계 강국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전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12시에 기도 운동을 펼치셨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도에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 13년 동안 매일 정오가 되면 내 나라를 위해서 나는 기도했습니다. 1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오가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 이 정오 기도회에 도전을 받아서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12시에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김신선 목사님 부흥 집회할 때에 겨울에 창문 밖에서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노라라는 그런 간증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달이 되면 대보름 8월 15일에 대보름 기도회를 베델 기도원에서 관악성 정상에 모여서 이북을 바라보면서 38선 넘어 이북 땅을 바라보면서 통일되기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상 철야 기도회를 하셨고, 일사후퇴로 전쟁 중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것을 이제 간청하고 말씀을 드려서 마침내 우리 모든 민족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방송국에 가서 외쳤던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술 먹는 사람들은 3일 동안만 술을 먹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해서 3일 동안 온 민족이 전쟁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일도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김치선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 기도하시는 말씀의 목사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성학 최고의 박사가 되시는 유은호 박사에게 제가 우리 김시선 목사님에 대한 연구를 부탁을 드려서 그분이 연구를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복음서에 대해서 4개의 영성으로 나누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영성을 가졌고, 마가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적의 영성,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도의 영성으로, 요한은 목양에 대한 목회에 대한 영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하고 나서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정파, 우파, 좌파로 구분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선 목사님을 어떻게 분류했는가 하면 김치선 목사님은 마태 영성을 가진 말씀의 목회자였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계보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 계보를 보면 정파로는 누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님이신 길선주 목사님, 그 다음에 김치선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옥한은 목사님이 이제 이 정파, 말씀 정파에 들어가는 목사님으로 구분을 했고, 우파는 유영모 이 목사님을 우파로 구분을 했고, 통일교회 문선명의를 좌파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치선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선 목사님은 한국교회 초대 대표 목사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의 제2의 길선주 목사이시다. 길선주 목사는 말씀 중심의 보수 제일주의의 신앙이었는데 김치선 박사도 말씀을 신학하면서 보수 제일 신앙을 고수했다. 그래서 김치선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아주 말씀에 정통하신 보수 제일적인 그런 한국교회의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목회를 하신 분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치선 목사님의 둘째 딸이 되는 김동아 씨의 증언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늘 같이 생활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청파중앙교회를 설립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김치선 목사님의 평생의 이상은 보수신학을 한국에 뿌리내리기 위해 신학교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 크게 부흥시키는 것이다. 또 교회인들도 그런 정신으로 큰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하여 한국의 훌륭한 보수신학을 뿌리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교회를 시작하셨다. 왜 이 청파중앙교회를 시작하셨느냐? 대한신학교에서 많은 신학생들, 영적인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 그런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는데 길러낼 힘이 약하니까 이곳에 청파중앙교회를 설립해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후원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청파중앙교회를 설립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특별히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과 취지로 교회가 설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청파중앙교회 목회하셨던 분들을 보시면 여기 김치선 목사님께서 1962년부터 67년까지 목회를 하셨고, 이대로 김상묵 목사님 1967년에서 1977년까지 목회를 하셨고, 세 번째 목사님은 강사랑 목사님으로 1977년에서 1980년대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1980년대에 여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분립해 나가면서 옆에 있는 청파동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통합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강사랑 목사님 이후에 양영조 목사님께서 1980년도에 부임하셔서 2004년도까지 목회를 하셨고, 저는 2006년도에 교회가 한 2년 동안 담임 목사를 결정하지 못했고 제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설립자의 비전을 이어받은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원로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긴 세월을 보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큰 예배당을 자랑하고 교인 수가 몇만이다라는 것을 이 한국 교회가 자랑한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도 어떤 지도자를 배출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은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것은 이 교회들이 그동안 교회를 짓는 일, 성도들을 늘리는 일에만 열중했지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훌륭한 목사는 자신의 목회자로 성공했다는 칭찬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지도자들을 키웠고 고마운 인물들을 배출했다라는 사실을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을 가졌다, 그 많은 성도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지도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김치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 장소 서계동 33-2 대지를 구입한 목적은 대한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운영하던 중에 이곳에 청파중앙교회를 설립하신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지도자로 양육하여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 김치선 목사님 설립자의 설립 이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비전은 분명합니다. 21세기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21세기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 많은 분들이, 혹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당신이 아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주저함 없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21세기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21세기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교회를 설립한, 물론 예수님께서 설립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김치선 목사님을 사용해서 설립한 이 교회 설립자의 스피릿,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사람이셨고, 세 번째로는 말씀의 사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파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일생 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고 꼭 명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애국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나는 애국자가 되리라.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이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받으면 이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많은 지도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